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거기만 보겠습니다. 제가 칼럼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칼럼을 이해하면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영애 집사님이 너무나 아주 좋은 목소리로 그냥 깨끗하게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매주일 믿음의 글이라고 해서 칼럼이 주보에 게재되는데 오늘의 칼럼을 읽거나 들으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왜 그냥 자동차 고장이 나서 수리공에게 맡기면 100불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가 그 차를 고치겠다고 덤벼들면 왜 300불일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 우리 인생은 그냥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러니 저러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이 칼럼과 오늘의 설교 말씀이 본문이 똑같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전에도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리가 없죠. 이 중요한 말씀을.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접근법을 저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소멸한다? 이 말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님이 참아 보고 계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소멸한다는 말의 뜻은 심지를 끈다는 본문의 말씀은 심지를 끄다, 불을 끄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멸한다는 말과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달라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회방하는 죄가 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비방했습니다. 그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것이. 그러면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방해하다, 억누르다, 성령을 억누르다, 성령을 일축하다, 차버리다, 발로 차버리다. 일축, 축구할 때 축자 말이야. 성령을 발로 차버리다, 성령을 억누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그럴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 너무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너무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모든 경우에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왜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되다가 안 됐다, 또 안 됐다, 됐다. 왜 이러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19절부터 나오는 바로 이것 때문에 위의 것이 됐다, 안 됐다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과 맞짱을 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억압해? 그러면 그분이 억압을 받을 수 있을까? 받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고 어떻게 제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차내버리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대답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의 뜻은 여러 가지 성경 연구가들에 의해서 다양한 뜻이 나와요. 그러나 다른 사람 얘기는 그만두고 내가 해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내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간섭해도 그 간섭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 자기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위험한 줄 아시면서도 두 번째는 리더십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셔서 너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스리라. 짐승들이든 식물이든 무엇든지 간에 너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자기 형상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자유와 책임,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리더십, 그렇게 사람에게 주셔서 자기가 친히 만드신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봐라.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사람에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그가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위험한 일을 하셨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꼼짝도 못하게 만드시지. 숨도 못 쉬게 만드시지. 절대로 다른 생각 못하게 만드시지. 왜 우리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주셨느냐는 얘기죠.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의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셨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만드신 것을 우리들에게 통치권을 주시면서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리더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우리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성령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방해한, 성령을 소멸한 그 내력이, 흔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령 소멸한다는 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으로 하시는 일을 못하게 자꾸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왔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정말 속된 말로 겁대가리 없이 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방해하지 말아라. 성령을 억압하지 말아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 어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자기가 못 배웠으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렇게 아이를 이제 도시로 보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주변의 동료들을 보니까 다들 도시 출신이고 아주 아버지 어머니도 멋쟁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이 얼마나 좋은 학교에 다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난 한번 가서 보고 싶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지 마세요. 촌스럽게 하고 창피해요. 이랬다고 칩시다. 어? 자기 부모가 창피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친 그 부모가 촌스럽고 무식하고, 그래서 학교에 와서 동료들에게 그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 그 자식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세자로. 그렇게 그 자식을 편들고 싶어? 그 자식을 뭐라고 부르냐고요? 세자로. 불효자 아닙니까? 불효자. 자기가 누구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고 누구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무식하고 아주 촌사람이니까 학교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 놈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 말종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떠신가?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입니까? 제일 성실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왜 순종합니까? 나를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은 아니라고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도,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분이 결점 많습니다. 장점도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결점이 없으신 분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못된 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다 버리신 분이에요. 근데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능력이 나 같은 건 그냥 존재 자체를 말살시킬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안 하셔. 그런데 그분을 내가 방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분을 내가 하시는 일을 앞길을 가로막고 그분에게 불편을 드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뭐가 그렇게 하느냐? 로마서 8장이 잘 설명해 줍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망이고 5절부터 쭉 나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에게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육신과 영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성경에 육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히 성령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은 육신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타락한,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하나님에게 불복하지 않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육신이라고 말해요.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본성, 그것이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복할 수 없고 불복하지도 않으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뭐냐?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데 영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영이란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고 하나님에게 사용되고 나에게 사용될 때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 잘 들으세요? 영이란 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성향, 이런 것을 말할 때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에게 거스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이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할 때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하고 범죄한 것이니까 육신 그 자체는 하나님의 원수니까 절대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로마서 8장 13절에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 화해하고 뭐 좋아지고 뭐 좀 더 저쪽으로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 끝까지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힘이 있어. 육신의 힘. 하나님의 영에도 힘이 있듯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힘이 있다고 말해요. 힘이 있어.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히 하나님의 원수니까 정말 겁없이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악스럽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지 않는 한은 절대로 그놈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 즉 영은 그것만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것이 고린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뿐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하느냐? 그와 똑같이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그것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이가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고요? 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충만해야 되는 일을 너무나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책에 나오는 역사책에 나오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을 방해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살 수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성령은 또 뭘 하시죠? 성령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셨느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성령이 없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풀려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알 수가 없다고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분명히 말씀,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신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방해하면,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을 걷어차면 어떻게 알겠어요? 말로는 알죠. 들었으니까, 설교도 들었고 성경도 읽었으니까 알죠. 성령이 없이는 우리들이 변화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얼마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을 방해하느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 이대로 살고 싶어. 변화가 싫은 거야. 모든 사람이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욕을 해서 변화되던가요? 두들겨 패면 변화되던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기가 싫은 거야. 싫어. 죽어도 싫어. 내 속사람, 내 안과 내 바깥이 변화되는 게 너무 싫어.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주의 복대로 살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 너무 손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먹었다고도 확 변하죠? 왜 변해요? 이대로가 좋아.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싫어. 그냥 자유가 막 속박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시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야. 성령님이신데 그분을 싫어하고 그분을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잖아요. 모든 원인이 거기 있어요. 성령을 방해하는 거야. 나 변화하기 싫어. 나 주님 위해 살기 싫어. 나를 위해 살 거야. 그게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찌 그런 일만 행하시겠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뭐예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뻔뻔하게 말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닮아요? 하나님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염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을 방해하고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욕되게 하고 그런 성령님께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정 하나님의 좋은 것은 진정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하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셨을까요? 어떻게 그게 사랑스러운 삶을 사셨을까요? 어떻게 인내하는 그런 말씀, 인내하는 생애를 살았을까요? 성령이에요. 주님이 사역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임신한 것도 성령으로 임신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나아가서 모든 병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귀신에게 누린 자를 자유케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다고 성경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메시아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는데 어떻게 해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끌려라는 말은 본래의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목부나 목동이 짐승을 몰 때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자꾸 아시아 지역에 터키입니다.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계속 막으시고 또 가려고 하니까 또 막으시고 그러면서 마침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아시아에서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성령은 때때로 막으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니라. 하나님의 크신 예를 말하니라.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화를 벌컥 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탄식하시며 슬퍼하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해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므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은 사람이 억누를 때, 사람이 방해할 때 벌컥 화를 내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참으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견뎌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할 때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슬퍼하시며 탄식하시며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자. 아버지는 무식하고 어머니도 무식한데 자식놈은 아버지 어머니의 뼈골을 다 가르쳐 놓으니까 계속해서 아이고 아버지 왜 이렇게 무식해? 아이고 아는 게 없어.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데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육신을 따라서
자기중심의 생각, 이기심, 탐심, 욕심,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나를 따라 내 욕심을 따라서 이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을 버리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도 나왔잖아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제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그걸 말이라고 생각, 사랑하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내 말에 순종하느냐? 내가 한 말을 네가 바꾸지 않고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느냐? 잠깐만요. 주님의 살던 시대하고 지금은 달라요. 그렇게 살면 망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바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말씀하시면 하나님 복잡하지 않아요. 내 계명을 지켰니? 사정이 이래서 아직은 안 했어요. 불순종이에요. 계명을 범한 거예요. 법을 범한 거라고요. 범법자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조금 있다가 한 절 뛰어넘어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변명하고 토를 다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없어요. 성령을 왜 소멸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성령을 억누릅니까? 억누르면 주님이 억눌림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방언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할 때 내가 방언을 그만해야지. 그러면 자기 의지,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성령은 딱 따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의지로 성령을 하시는 일을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해보셨어요, 방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덤벼들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 말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이냐,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 남북전쟁이 한참 있었을 때,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끊임없이 북군은 1년 동안 모든 전투에서 패전했습니다. 자, 남부의 사람들은 흑인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이 흑인의 조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너희 형제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노예를, 이 흑인 노예를 갖다가 종으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고. 그러면서 남부 지역에서는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종으로 삼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북측에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종의 차별을 없애셨다. 그걸 믿는 사람이 북군이었어요. 그런데 왜 전투에서 계속 패전하느냐 이거예요. 1년이 지나서 한 번 전투에 승리해서
북군의 장교가 링컨에게 달려와서 대통령 각하, 오늘 우리가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그 승전보를 들은 대통령은 기뻐해야 될 텐데 얼굴이 굳어지면서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니. 앞으로 그런 말은 쓰지 마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그러고 살았습니까? 이제는 좀 바꾸십시다.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에브라함 링컨을 위대하다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을 방해하면 저와 여러분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방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방해하시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회방할 적에 소멸하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뭔지, 그 십자가가 왜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소망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방해하면 원천적으로 잠궈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도꼭지 파이프라인이 잘 됐다 할지라도 물을 보내는 곳에서 정수장에서 스위치 잠궈놓으면 물 오지 않습니다. 파이프 있어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갖다가 무시하고 성령을 억압하고 성령으로 탄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병들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것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박대하고 성령을 억압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뿌리로부터 메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뿌리가 뭐냐 이거,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파괴하고 있다. 성령님을 막 구박을 주고 있다. 억누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참고 계시다. 참으시면서 탄식하시며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는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고린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뭐 죽기 좋아서 죽은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정말로 자식을 돌보느라고
심지어 자식들에게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렇게 할 때까지 우리 자식을 돌보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돌보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많이 살았습니다. 앞으로 얼마 살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정말 누리고 삽시다. 누리고 삽시다. 이런저런 걸 가지고 핑계대고 이유 붙이고 그러지 맙시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생각은 또한 육체를 거스려 이들이 서로 다툼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열렬한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마귀의 편이 되지 말고 나의 이기심, 이것의 육신의 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24절에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 정욕이란 말, 잘못된 욕망이란 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걸 누가 가능하게 하시냐?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야만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알아야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맥도 못 쳐 그 사람에게 얼마나 불쌍하니까. 얼마나 불쌍하니까. 인간의 안전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안전한 곳이 어디가 있어? 세계에 누구를 믿을 만한 곳이 어디가 있어?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원천이 봉쇄되는 거예요. 원천이 봉쇄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또한 이따 오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그게 얼마나 막연한 말인지를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참신하게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죄라는 말은 너무나 귀에 박히도록 들어서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런 임팩트, 영향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방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찔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찔렀습니다. 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정신이 좀 차려질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 나는 그렇게는 행동할 수는 없지.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눈을 찔러?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심장에다가 속옷을 찔러? 그런 일은 죽어도 해서는 할 수는 없지. 우리가 너무나 죄라는 말, 너무나 잘못했다는 말을 너무나 사용해버려서 실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자초하는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발을 밟는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을 날카로운 흉기로 찌르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막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하나님한테 욕하고 그것이 죄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끔찍할 거 아니에요. 끔찍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리더십,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목적으로 해서 주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목적으로 해서 사용한다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유의지를,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여 나는 죽어도 그것만은 못하겠다, 그것만은 못한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기도합시다.